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온 이 시간이 참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든든하게 함께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외할머니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아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있던 제가 가끔 서울에 올라올 때면 할머니께서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강아지 왔냐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그 외할머니를 기억해 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저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또 이런 외할머니의 사랑을 잘 기억하게끔 도와주는 특별한 매개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념게장인데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면 우리 손주 맛있는 음식 해줘야지 하시면서 항상 푸짐하게 양념게장을 해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양념게장을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해주신 양념게장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념게장만 보면 할머니가 참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서울에 올라와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뛰어 불이 나게 올라가서 손도 씻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양념게장을 맛있게 뜯어 먹었죠.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양념게장을 먹고 있을 때면 저희 외할머니는 항상 제 앞에서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을 때 미소가 띄어졌고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해 보곤 합니다. 어렸던 저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왜 할머니는 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도 함께 먹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렇게 웃음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근이 많이 먹어. 할머니는 모근이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단다 라고 하셨어요.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 저는 이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 말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행복 가득한 얼굴, 만족이 가득한 얼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저희 외할머니와 같은 이러한 말을 하셨던 기억이나 또 들었던 추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모습만 보아도 나는 배가 부르단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시면서 이러한 말을 주변의 어른들에게 들었거나 아니면 한 번 이상은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특별히 실제로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는데 이 말이 전혀 거짓말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 표정이나 어투를 보면 그 어르신들의 실제 포만감이나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모습만 보아도 어떻게 이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표현의, 이러한 감정의 원동력은 상대방의 감정에 연결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느냐에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할머니께서 사랑하는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손주가 느끼는 행복과 만족의 감정이 연결되어서 함께 그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지금 손주들이 누리고 있는 만족과 행복을 동일하게 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감정의 연결은 상대방의 좋은 일, 행복한 일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든 감정에 작용하죠. 즉, 상대방의 어려운 일, 상대방의 슬픔, 상대방의 아픔에도 이러한 감정의 연결은 동일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상대방이 겪고 있는 슬픔에 마음이 공감되어서 함께 슬퍼할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그 감정에 연결이 되어서 동일한 슬픔을, 동일한 어려움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조금 바꾸어 보자면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평범한 표현이 아니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의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신다는 표현이죠. 백성의 마음에 공감하시며 동일하게 아파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긍휼하심은 상대방의 마음에, 백성의 마음에 공감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정이지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플라크니스테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감정, 즉 불쌍히 여기심, 측은히 여기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이 단어는 그 정도가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즉,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그 심정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민망한 상태, 탄식조차 나오지 못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정이 매우 절망스럽고 민망할 정도로 강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현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의 감정이 연결이 되셔서 민망할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지금 이 무리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무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의문점이 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 안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과 도시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시기도 하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 질병, 아픔,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을과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35절 한 절 말씀으로 평범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 안에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리들의 상황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것, 그것도 민망하고 절망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그 사실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한 질문이지 않을까요? 지금 마을과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찾아가서 그 아픔들을 해결해 주셨죠.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지금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온전히 해결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어려움들이 해결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굳이 불쌍해 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아픔들과 모든 약한 것들이 해결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민망할 정도로 절망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아파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감정을 보면서 정확한 긍휼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지 그 중요한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아까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는 아까 36절 전반부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았는데 이번엔 후반부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시죠.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원인은, 이유는 아직도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무엇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합니다. 목자를 필요로 하지요. 목자 없이는 그들은 결국 굶어 죽게 되거나, 아니면 그 이리에게 잡혀서 먹히게 되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양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그 양떼 중에는 건강한 양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양떼 중에는요, 아주 튼튼한 양도 존재할 겁니다. 또한 그 양떼 중에는 몸집이 아주 크고요, 우람한 양도 존재할 겁니다. 그들 양떼 중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현실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양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양들은 목자가 없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건강한들, 그들이 우람하듯, 그들이 튼튼하든 그 다 상관없이, 소용없이 목자가 없다면 그들은 빠짐없이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목자가 없으면 죽고요, 목자가 있다면 삽니다. 즉, 목자가 없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온전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목자가 없기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말이죠. 즉, 지금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심은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 함은 결국 그들의 영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영적인 빈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며 삶의 중심을 잃고 자신의 존재의 목표를 상실한 무의미한 존재,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들 그들은 방향을 잃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결국 무너지고 그들의 영은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재벌가의 손녀인데요. 예전에도 약을 투여해서 논란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약을 투여해서 마약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한 재벌가의 손녀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포기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완벽한 부를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살펴본다 한들 이 사람이 부족하고 어려워할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약을 합니다. 약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약을 끊지 못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 무엇도 그 사람의 쾌락을 충족시켜 줄 수 없었으며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완벽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빈곤하며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초점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며
지금도 바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이 그 생명을 받은 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영이 비전을 품고 제자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영적 충만함을, 영적 만족함을, 영적인 건강함을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우리의 영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 우리의 영이 만족하는 것, 우리의 영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행복한 것.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눈은 바로 이곳에 맞춰져 있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바람입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힘든 한 해였다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 고통들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한 사업과 직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또한 학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터고 건강의 어려움, 무수히도 많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 고통은 오늘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면밀하게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이 목자가 있는 양처럼 충만한 상태인지,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건강한 상태인지,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만족하며 충만하고 풍족한 상태인지,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항상 먼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초점이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을 보시며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더 좋은 차를 갖게 되며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어쩌면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풍족하며 건강한가? 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안고 사는 삶,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진 영적 상태를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영이 주님으로 인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풍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 영적 충만과 만족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그 위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충만한 영적 만족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무너지지도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